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3권의 5번째 수업으로 시편을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3권에서 5권까지의 중심 내용을 알아보고 시편 전체가 예수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에 수록된 총 150편의 시는 언뜻 보면 서로 특별한 연관성 없이 제각각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시편은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분명한 목적을 위해 5권으로 나뉘어 묶여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시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위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본서를 읽어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시편 3, 4, 5권의 구성과 메시지를 살펴보며 한 권으로서의 시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시편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정으로 노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권의 마지막 시인 72편은 장차 오실 의로운 왕을 소개하고 그가 이루실 새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소망으로 마칩니다. 그러나 3권이 시작되는 73편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번창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완전히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성전으로 들어가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 운명을 다시 이해하며 비로소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시편 1, 2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멸망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74편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73편에서 시인이 위로받기 위해 찾아간 바로 그 성소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불타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74편 이후 시편 3권 전체에 걸쳐 탄식과 소망이 교차하다가 88편에 이르면 절망의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시편 88편은 탄식을 넘어 찬양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유일한 탄식시입니다. 그리고 3권의 마지막 시인 89편은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이 짊어진 문제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라지고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듯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시편 4권은 앞서 3권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4권의 첫 번째 시인 90편은 시편에 수록된 모세의 유일한 시로서 다윗 왕조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삶을 상기시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고 대대에 걸쳐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죠.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것인지 잘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한 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죽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모세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고백이 담긴 90편은 시편 전체의 전환점입니다. 90편 이전까지는 탄식시가 주를 이루지만 이후부터는 찬양시가 주가 되기 때문이죠. 다윗 가문의 왕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기에 그의 백성들은 그분께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4권의 핵심 주제는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입니다. 이와 관련해 4권에 수록된 다윗의 시 3편은 다윗 왕과의 회복에 대한 희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렇다면 그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시편 5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마지막을 장식하는 5권은 다윗 왕가의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 답은 바로 하늘에 계신 왕의 통치에 순종하며 장차 임할 다윗 왕조의 완성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권에 수록된 시 중 15편은 모두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5권의 중심인 118편과 119편은 앞선 질문의 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18편은 메시아 시편이고 119편은 율법 시편으로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되 노예와 같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동기로 즐거워하며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20편과 121편에서 시인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환난이 있을지라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밤낮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5권의 후반부는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소망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말미암은 백성들의 연합에 대해 노래합니다. 이어서 134편에서 136편까지 찬양이 이어지다가 마지막 145편부터 150편에 이르러서는 진정한 크레센도를 이루며 찬양이 폭발합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 많은 시인들을 만납니다. 탄식하는 시인들, 감사하는 시인들, 찬양하는 시인들 등 모든 시인들은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맞게 노래했습니다. 이러한 시편은 각 시인들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상황에 처한 시인의 심정도 악한 자들과 부당하게 비난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시인의 고통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고통, 슬픔, 감사, 기쁨의 모든 감정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속에서 거울을 보듯 우리의 경험과 감정을 발견할 때 그 고통과 난관이 어떤 것이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와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낙심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이런 점에서 시편 시인들이 마주한 삶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만물의 완성을 기다리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새 노래로 찬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이 찬양은 약속된 왕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3권의 6번째 수업으로 잠언을 공부할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